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금 제각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물 위에 기록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은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많아요. 와서 환경을 보니까 그런 비전들을 나누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가 단순히 내 남편과 아들과 딸들을 위한 기도회로 머물러 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남편과 아들과 딸들의 기도를 넘어서서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국내 미자리 교회를 기도로 지원하며, 우리 어머니 기도회도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국내 해외 선교할 수 있고, 우리 지역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같이 나눠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정말로 이 엄마들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그때 3절에서 11절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1장 1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같이 묵상하시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부담이 좀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늘 외치고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살아내지 못해서 늘 갈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본문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전체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이제 인사, 그 다음에 감사,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감옥에서 너를 위해서 감사와 기도로 나가고 있고, 나는 기뻐함 가운데 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지난주 말씀하셨던 세 가지 기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기쁨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인사하고, 12절부터는 내가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다. 무슨 은혜인지를 같이 한 절씩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의 한 가지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출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달되는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지금 복음에 진전이 일어났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우리로 말하자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로마 전체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다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13절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거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박스를 치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또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인이 동성애자를 할 때 자기를 드러낼 때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때 복음 전하는 것이 로마 정부 군인들한테 잡히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용히 음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쭈삣쭈삣 내가 전도를 하고 싶고 내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고 싶은 때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갇힌 걸 보고 믿음의 진전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음지에서 복음을 전하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있던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영광 있겠어요?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복음 전하는 자지,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지, 그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면, 내가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을 쓰다 보니까 실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나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 성경들이 좀 덜 가르쳐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즐겁게 여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가장 강조한 단어 딱 하나 있다면 고난이에요. 야고보서 그런 뭐예요? 행함이죠. 베드로 전후서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베드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두 번째 고난, 자기의 잘못된 악행과 선택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항상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두 번째,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굴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박스 치라고요.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밑줄 치고 박스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했다.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고난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줘요. 근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본문 하나가 있다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 이야기죠.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은 없는데 그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헬라인이요, 그는 두로 지방에 살았고 그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없는데 두로 지방에 살았고 헬라인이었으며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좀 있는 집의 사모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두로 지방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요. 지금 지역은 시리아인데 항구 도시는 항상 무역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합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 하면 어디 생각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생각나야 되는데 세 글자인데 고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고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회당이 3개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고린도가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는데 그 타락의 첫 번째가 성적 타락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실하게 성적 타락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모든 열기를 제쳐놓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의 기도 제목 1번, 저는 항상 헌금 봉투 보면 기도 제목 1번을 항상이 아니라 1번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기도 제목 1번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들 1번에 적으실 거예요. 이 수로보닉 여인의 기도 제목 1번은 뭐냐면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어린 딸이 귀신 나가는 게 이 여인의 기도 제목 1번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과 개인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과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문제와 고난이 있어요. 잘 배운 사람은 잘 배운 대로 고민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데 고민이 있어요. 각자 삶의 환경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의 수준과 환경에 맞는 고난과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 여인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으니까 귀신 쫓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예수님만 내쫓을 수가 있거든요. 귀신은 예수님만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본문을 원어대로 보자면 귀신 들렸다 얘기는 귀신 딱 그 한 놈한테 사로잡혀서 사고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바른 사고 활동을 못해요.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딱 귀신 한 놈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바르지가 못해요.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못하는 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김기동 베리아 귀신론한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귀신에 들렸다 뭐 이렇게 가면은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우리 남편이 뭔가 하나에 꽂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삶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그게 귀신 들린 거죠. 이 여인은 기도 제목 1번이 이 어린 딸 귀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에 열일 제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어요. 25절 26절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15장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의 최상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여 한 번을 외치더라도, 주여 삼창을 늘 하다 보니까 주여 삼창이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여 한 번을 외쳐도 내가 정말 그 주여 한 번에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한 번을 외치더라도 내가 거기다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주여 한 번을 외치면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누가 주여 한 번을 외칠 때 내 생명을 걸고 주여를 외칠 수가 있냐고 이거죠. 누가 주여 한 번을 외치더라도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1번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 지금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할 때로 가난해졌어요. 자기 어린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삶의 스펙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 하나가 있는데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다. 프로스 핍토. 이게 뭐예요?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마치 실제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의 태도가 바로 이거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다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 외에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돈입니까? 그 가능성이 연줄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는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가능성이 되고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 내 영적인 안정감이 만약에 재산이 된다. 내 영적인 안정감이 내 자녀가 된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앞에 프로스 핍토 엎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리면서 외친 얘기 저 따라하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존심 한번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아서 외치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막혔던 기도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로 내 생명을 담아서 나는 진짜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불쌍히 단어가 스플랑크조마이에요. 스플랑크는 원뜻이 내장이란 뜻이에요. 창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쌍히가 이 창자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돼서 스플랑크조마이, 불쌍히 여겨달라.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저는 안 할 테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번만 합니다. 정말 생명을 담아서 나를 정말로 창자가 끊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번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은가요? 한마디 주여를 외쳐도, 불쌍히 여겨달라를 외쳐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뒤흔들고 감동할 수 있는 외침, 그 한마디면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같아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 당시 때 쓰던 은어, 속어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지금 이방 여자잖아. 헬라인 두로 지방에 살고 있으면 수로봉이 줬으면 무조건 이방 여인이에요. 나는 이방 사람들 고쳐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왜요? 난 유대인들 고치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예수님 가는 것보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나는 지금 유대인도 고쳐주기 바빠. 넌 이방 여자잖아. 어디 지금 이런 거예요. 느낌이
어디 이방 여인 주제 지금 어디 와서 지금 군번 줄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라 그랬어요. 신천지 교육 현장에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 개라 그런다면서요. 성도들 개새끼라 그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이방 여자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양 요게 있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을 모션을 취하면서 son of the bitch, 개자식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도 제목 1번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 그 프로스 핍터 엎드림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외침에 이미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고쳐주지 않고 너 개잖냐? 너 개잖아. 어디 와서 지금 고쳐달래?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점잖하게 성경 말씀 읽으니까 그렇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님 말이 옳습니다. 저 개 맞아요. 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나는 지금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어린 딸이 귀신이 나갔을 거다. 집에 가보니까 어린 딸이 정신 차려가지고 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엄마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 어린 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와서 바짝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칠 때 어린 딸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라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다만 저의 빅데이터를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저의 데이터베이스를 본다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지금 마가복음 7장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딸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딱 하나예요. 바짝 프로스 핍토, 완벽하게 내 자존심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좋은 학습 프로그램, 과외 선생, 뭐 레슨 선생님, 학원 다 갖다 붙여봤는데 얘 믿음 안에서 자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 지금 제가 고난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받는 감옥에 투옥된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이 진전되는데 보탬이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 어린 딸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고난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구원받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고난. 우리가 보통 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고난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지금 중보기도실 나와서 기도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식당에 와서 섬겨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선교 현장 가서 선교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자기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래요.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남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공부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 요즘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시험되는 사람들에서 이야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구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군기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너 있는 자리로 빨리 돌아와. 너 왜 예배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기도해야 돼 지금. 너 지금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어디가 있어? 돈 그거 몇 푼 버는 거요? 여러분, 기도보다 그 돈이 앞설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돈 10,000원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신 바짝 차리라고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죠. 요나는 사명자였어요. 요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안 가요. 자기 선입견 가지고 자기 생각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니네의 산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곱게 해요. 오해해요. 하나님 지금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니네생 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중에서 첫 번째,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고난. 두 번째, 나 전신 바짝 차리라고 그 자리 돌아오라고 주시는 고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는 고난. 우리 대부분 분들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난 이겨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고난 이길 수 있으니까. 동시에 그러나 그 고난을 이김으로 그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에 꽂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치고 자기 입술이 쥐어 터지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도 가든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도 바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 영화 보면서 저는 바울이면 모두 다 거침없이 다 해치고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영화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 선택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그 고뇌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명 옆에서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걱정하면서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성경을 갖춘 인간이었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로버트가 아니었지. 그도 배고팠고, 그도 고난당했고, 그도 외로웠고, 힘들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심지어는 그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세 번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잘못한 거 있다면 눈치 없는 게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야 되는데, 이 막는다 보니까, 열한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 따라서 말을 구분을 못해. 예, 눈치가 없어 요셉이. 그게 좀 잘못한 거래, 잘못한 건데. 요셉이 받는 고난 보세요. 애매히 받는 고난. 훈련이에요. 왜요? 애굽 총리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려와서. 왜냐하면 그 계기로 애굽에서 403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속사로 볼 때요. 요셉은 총리로 세워졌어야 돼요. 왜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와서 403년 동안 200만 명을 이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볼 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의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고난당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형통.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게 형통이에요. 고난 얘기에다 좀 멀리 왔습니다만, 이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 두 번째, 구원받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고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는 고난.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프로스 핍토,
바짝 예수님 앞에 엎드려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최선의 최상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14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진도를 빼야지 다음 주에 우리 송승근 사모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전해야 되니까 15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난주 제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기뻐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기쁨을 이 한 가지로 뭉뚱그릴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의 차원이 다르죠. 나는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비록 결혼을 못했고 내가 비록 지금은 외롭고 춥고 힘들지만 당신들이 있어 나에게 큰 위로와 안식이 되고 사랑이 충만함으로 너무 감사한데 나는 기뻐하는 이 한 가지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요. 왜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기뻐하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온지 아세요? 16번이 나옵니다. 지난주 제가 숙제 내렸죠. 3번씩 21번 읽으시라고. 혹시 숙제 해오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목사님 생뚱맞게 같이 무슨 숙제 검사해. 숙제 해오신 분 있으면 제가 보는 책 중에 귀한 책 하나를 드리려고 선물로 제가 준비를 하는데 21번 읽으신 분이요. 예. 아, 우리 정들이 전사님이 읽으셨습니다. 예, 끝나고 사무실로 오셔서 꼭 제 책을 받아가시고요.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정들이 전사님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또 숙제를 냅니다. 이제 2주예요. 다음 주에 송승구 사모님이니까 하루에 3번씩 42번을 읽어오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 이거 4장밖에 안 돼요. 바짝 시간 내서 읽으면 15분이면 읽어요. 24시간 중에 15분 빌립보서 못 읽어요? 목사님 3번 읽으라면서요. 3번이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제가 그랬죠.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고난 설명하다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 지형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전 교단이 9월 달에 총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측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합동측에서 통계를 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지금 수치 이야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20만 명 넘었던 것 같아요. 성도 수가 20만 명이 줄었대요. 그런데 늘은 게 있대요. 장로하고 목사만 늘었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른 교단도 보니까 이게 합동측만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교인은 주는데 목사와 장로가 늘어나면 이거는 이제 역삼각형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 수가 많다고 목사 수가 많다고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제가 이영환 원로 목사님 이야기 꼭 드리잖아요.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열방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저는 이영환 원로 목사님 10년 전에 하신 얘기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 지경을 좀 넓혀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백석신학대학원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 포럼의 강사가 우리 지금 내년 봄에 우리 부흥이 강사로 오시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이 첫 번째 포럼 발제자로 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 만든 오륜교회 김은혜 목사님 오셨고, 대학성 선교 대표 CCC 대표 박성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포럼의 주제가 다음 세대였어요. 근데 전부 다 세 분이 같은 통계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2025년이 되면, 지금 청소년 보고마일이 여러분 3%인 거 아세요? 청소년들 보고마일이 우리나라 3%예요. 거두절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뭘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숨 거는 자녀들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나시린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위해서 주를 살겠다고 하는 나시린의 복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 한밭줄기 다음 세대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할 때는 요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